어둠이지요. 죄를 지을수록 내 마음이, 내 가정이, 이 사회가 어두워지죠. 그런데 주님은 빛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이 세상에 살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다니면서 10발 이상 다니면서 10분 이상에게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전도 훈련이에요. 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 내가 뭐라고 저분을 축복해 주고 싶은데 마땅히 뭐라고 축복해 줄 말이 나에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할 때 그 마음속에 이게 심어지거든요.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땅바닥에 엎어져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셨어요. 사람들은 한 번 쓰고 그냥 버려버릴 그런 쓸모없는 물건 취급을 했는데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여자여, 헬라어로 귀네라는 단어예요. 이 호칭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그의 모친 마리아에게 사용하셨던 호칭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주위에 내가 보기에 비천해 보이고 정말 쓸모없는 것처럼 나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 분들도요, 주님은요 귀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죠. 율법의 잣대로 보면요, 이 여인은 정죄받아야 마땅해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주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하고 풀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빛으로 살라고 하신 주님의 분부인 것입니다.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가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해 주셔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Live your life of sin. 너의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 이제는 너를 부끄럽게 했던, 너를 죄에 종살이하게 했던 그 죄의 자리에서 이제는 떠나.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를 너무 가볍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드라마, 영화 만들어가지고 그걸 비난하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잘못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죄의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에 종살이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인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거죠. 그렇죠. 한 줄기 빛.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 수 있을까?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요, 한 줄기 빛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어둠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어디로요? 나를 따라오면 돼. 그 말이에요. 내가 빛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두 가지 약속을 주셔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야.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빛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참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슨 빛이요?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죽음의 빛, 죽음으로 이끄는, 타락으로 이끄는 그런 빛이 아니라, 그런 유혹의 빛들이 많잖아요. 그런 가짜 빛이 아니라, 그런 짝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진짜 빛, 나를 살게 하고 내 가족을 살게 하고 내 이웃을 살게 하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12절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너무 좋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 가늠한 현장에 잡혀 있는 이 여인에게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한 줄기 빛을 보게 된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이었죠. 그래서 이 초막절의 배경에서 12절 이하의 말씀을 조명하게 되면 더 이 말씀이, 이 12절의 말씀이 더 뚜렷하게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초막절은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 가운데서 7번째 달에 있어요. 7번째 달에 그 명절이 있습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수라는 것 아시죠? 그리고 이 초막절은요, 7째 달에 7일 동안 지켜요. 그래서 7이죠. 그리고 그 7번째 날에는 그 광야 40년 동안 물을 주셨던, 물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번제단 위에 매일 한 번씩 붓는데 7일째에는 몇 번 붓는다고요? 7번 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축제는요, 7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7이. 네. 이게 물축제입니다. 그리고 이 7일째 7번 물을 붓고 또 번제단을 돌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게 호산나 시편을 암송하면서 낭독하면서 한다고 해서 이 7번째 날을 호산나 라바라고 유대인들은 부른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사건은 그 문맥에 따라서 초막절을 배경으로 삼고 조명을 한다면요, 이 날은 초막절 7일 연휴가 끝난 다음 날 몇 번째? 8일째 되는 날이죠. 그렇죠. 8일째. 8장 2절을 보세요.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8일째 되는 아침이죠. 배경이.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이 초막절 7일 연휴가 끝난 8일째도 아주 특별한 날로 보냅니다. 히브리어로 쉬미니 아체레트라고 해요. 쉬미니는 8번째라는 뜻이고 아체레트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8일째 모임이라는 뜻이죠. 자, 본문 구약 성경 레위기서 3장을 띄워주세요. 네, 한번 레위기서 23장에 보시면요, 초막절 8번째 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레위기 13장 39절도요. 띄워주세요. 읽어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입니다. 이 8번째 날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7일간의 초막절 명절이 끝나고 나도 예루살렘에 왔던 순례객들이 돌아가지 않고 이 8번째 날까지 다 보내고 나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8번째 날에는 뭐 하는가? 뭘 하면서 보내는가? 올라이트 해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그 청소년 때, 청년 때, 이번에도 이제 2월달 캠프 하면 또 교회에서 올라이트 하는 부서들도 있더라고요. 다 그 추억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 올라이트를 8번째 날 하는 거예요. 7일간의 그 물축제를 마치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광야 40년을 행진하면서 약속의 땅까지 오는 동안에 물이 없잖아요.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그 물을 반석을 깨뜨려서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물축제를 7일 동안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녁이 돼 해가 지면 8일째가 되는데 그 8일째에 또 하나의 축제를 합니다. 그것은 불빛 축제입니다. 물축제는요, 제사장의 뜰, 그 번제단이 있는 제사장의 뜰에서 7일간 하게 되고 8일째에는 장소를 옮겨 옆에 장소로 옮겨서 여인의 뜰로 불려지는 성전 안에 한 에어리언데 여인의 뜰이라고 불려요. 거기로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한 여인을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장면이 기가 막히게 이 8일째하고 맞는 거예요. 그 여인의 뜰로 장소를 옮기는데요. 저녁에 그 뜰 내 모퉁이에 큰 불을 밝혀요. 아주 막 환하게 휘영청 불을 밝히죠. 멀리서 보면 불기둥같이 보이는 거대한 불을 각 모퉁이에 4개를 쫙 비춰요. 뭐냐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광야의 낮은요 너무너무 더워요. 물이 필요해요. 물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밤에는요, 광야의 밤은요 너무 추워요. 뭐가 필요해요? 불빛이 필요해요. 불빛이. 광야의 밤은요 그 불빛이 없으면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 불빛 축제를 8번째 날에 여인의 뜰에서 하는 거예요. 올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뜰에는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에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하셨던 것처럼 그 계단에 쫙 서가지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러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기 시작해요. 춤을 추는 올라이트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니니까. 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청소년들, 아이들,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춤을 추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다 내 자식들 같아요. 네.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날은 이 8번째 날에는요 그런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만 춤을 추는 것이 아니고요 평소에 근엄한 랍비들, 평소에 막 그 유대 랍비들 아시죠? 복장 수염 이렇게 기르고 복장 아주 다 갖추고 이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초막절 8번째 날에 성경책 다 놔두고
나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네. 즐겁게. 그러니까 정말 하이라이트죠.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건해 보였던 가장 어른들이 이 8번째 날에는 함께 어우러져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큰 형님들이 춤추는 그런 장면을 보고 싶어요. 네. 이번 8월 달에 가족 수양회 가가지고 춤판을 벌였으면 좋겠어요. 네. 장구도 치고 꽹과리도 치고, 네. 여러분들 그런 거 재능 있으시잖아요. 다 가져오세요. 거기서는 뭐 신나게 두들겨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을 테니까. 네. 그렇게 어린아이 어른들 할 것 없이 어우러져서 춤을 추는 거죠. 그리고 새벽이 와요. 아침 해가 떠오르면 환하게 하룻밤을 밝혔던 불이 이제 사그라지죠. 그때 또 한 가지 찬양을 부르는데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죄사함의 찬양을 불렀다고 그래요. 이 축제를 마치면서 우리의 젊은 시절에 지었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 죄 사함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모든 초막절의 축제가 막을 내린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그 8번째 날 아침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찬양의 여운이, 그렇죠? 하룻밤 내내 춤을 추며 그리고 죄를 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여운이 아침에 성전에 가득할 때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여인을 끌고 왔던 거예요. 성전에는 찬양의 여운이 남아있고, 성전에는 죄를 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성전에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물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높였던 찬양의 여운이 남아있을 때에 사람들은요, 그 찬양의 행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미끼를 찾아서 그 아침에 예수님께 가져왔던 거예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보라는 듯이 그 아침에 이 여인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광야의 밤을 걸어갔던 너희들의 조상들의 그 발걸음을 매일 비춰주었던 그 불기둥이 누구라고요? 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목이 말라서 그 광야에서 허덕허덕하며 쓰러져 갈 때에 그들의 목을 죽여주고 다시 힘을 내도록 도와주었던 생수가 나야. 내가 그들의 밤을 걷도록 비춰주었던 그 불빛이 나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아멘을 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내가 바로 그 생수고 내가 바로 그 불빛이다라고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누가 그 말씀을 믿겠냐고요? 다 정신병자로 알지. 우리는 구약, 신약이 다 합쳐져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까 그렇게 이해가 돼가지만 지금 이 시점에 어느 누가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냐고요. 다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너가 너를 증언하니 너가 너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니 그게 이 말이 되냐? 우리가 그런 말을 그 말을 믿으라는 거냐? 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의 조롱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내 증언이 틀리지 않아.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너희는 모르잖아. 주님의 이 답변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잖아. 지금 너희들이 보는 나는 그냥 그저 갈릴리 나사렛 예수로만 보이지.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너희는 모르잖아. 그러니 정신병자들의 소리로만 들릴 수밖에 없지. 그러니 그냥 나한테 와서 육신의 빵이나 달라고, 그저 육신의 병이나 고쳐만 달라고만 하지. 이 주님의 그 답변을 여러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나를 육체를 따라서 그저 외모로만 보는 거잖아. 나는 혼자서 있는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와 나는 함께 있어. 멋있잖아요. 나는 혼자서 있지 않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읽고 있는 율법에 보면 율법에 그랬잖아. 율법에 어떤 증언이 최소한의 증언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인이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된다고 율법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율법의 조건에 넉넉히 채워지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은 참되고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있으니 그가 또한 나를 합당하다고 증언하시니 내가 하는 말은 율법의 조건을 넉넉히 채운 거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하셔요? 18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고 하죠. 아버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쭉 이제 8장 9장으로 가면요, 아버지에 대한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에 대한 주님의 진술이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주님께서 다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는 미친 소리예요.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이걸? 웃기는 소리죠. 19절 보세요. 조롱하는 소리.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네 아버지? 네 아버지 그 나사렛 그 목수쟁이 요셉 죽었잖아. 이미 이때 요셉이 죽었어요. 죽었잖아. 죽은 네 아버지가 너랑 같이 있다니.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정신병자의 소리로만 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왜냐하면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셔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이 중요한 이 말씀을 어디서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까?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하셨어요. 재밌잖아요. 아니, 성전에 많은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라오면 어둠에 참여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돼 하는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필이면 헌금함 앞에서 하셨을까요? 네,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그런 걸 묵상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그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사람들은 헌금을 할 때에 그 헌금에 내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 헌금에 내 땀과 내 눈물이 담겨 있잖아요. 내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잖아요. 주님이 거기에 서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야. 거짓말 아니야. 잘 들어야 돼 하고 헌금함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정말 빛이십니까? 진짜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주님께 여쭸어요. 주님은 정말 빛이세요? 주님은 빛이신가요? 하고 몇 번을 질문을 했어요. 주님께서 빛이시라고 하셨는데요. 정말로 주님은 빛이신가요? 여러분, 빛은요, 나 빛이야 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도 돼요. 나 빛이거든. 믿어줘. 제발 믿어줄래? 라고 빛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빛은 그냥 빛이니까. 빛은요, 설명이 필요치가 않아요. 나 세상이 빛이거든. 이 설명 자체가 필요치가 않아요. 주님은 빛이세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보다도 예수님 믿고 나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 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름대로 나 괜찮아, 괜찮게 살아, 상식적으로 살고 그래도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그래도 내가 뭐 좀 완벽하진 않아도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사신 분들 대부분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 정도면 다 그 정도는 예수는 믿기 전에 그 정도의 마음으로는 사셨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참 신기해요. 예수님 믿고 나면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점점 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희한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오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을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었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뭐예요? 괴수였네. 라는 것을 예수님 믿고 나서 점점 더 알게 돼요. 왜요? 주님이 빛이시니까. 주님이 빛이시니까.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가까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나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나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죄까지 낱낱이 보여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요, 진짜 주님이 빛이신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그 사실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겠죠. 그렇죠? 주님이 빛이신 것을 점점 더 알아가겠죠.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한 가지 더 생겨요. 주님이 빛이신데 목사님, 알겠어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저는 항상 제 마음이 환하지는 않죠? 빛 대신 주님이 제 안에 제가 영접을 했으니까, 주님을 영접했으니까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항상 24시간 환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세요?
빛 대신 주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셨으니까요. 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에도 늘 내가 화내야 할 것 같은데 주님 왜 제가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본문 말씀을 12절을 한 번 더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또 이 여인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뭐하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우리는요 쉽게 따르질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쉽게 따르질 않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그랬잖아요. 주님이 제자들 다 부르실 때마다 한 명 한 명 부르실 때마다 꼭 해주셨던 말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근데 우리는요 쉽게 따라가지 않아요. 왜요? 내가 더 옳은 것 같거든요.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따라오라는 방향은 이쪽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쪽 방향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지만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잘 안 따라가요. 따라가는 척하죠. 따라가는 척. 거기에 바로 그 지점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뭐하고?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지점에서 우리 안에 자기 부인이 발생해요.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이쪽으로 오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부인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의 방향으로 따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늘 따르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둠에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은 얼마나 화려해집니까? 이 빔 라이트, 형광등 얼마나 이 조명들이 밤에 네온 사인들이 화려합니까? LED 조명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휴대폰 조명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둠에 거하게 되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없어.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 주님이 빛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